자, 여러분 중앙아시아를 보면 대부분이 황량한 사막과 또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아시아에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중국과 또 카자흐스탄 사이에 있는, 또 왼쪽엔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남쪽엔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한가운데에 이 천산산맥이 관통하는데요. 이 천산산맥에는 1년 사시사철 내내 저렇게 만년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에서 녹은 물이 도시 곳곳을 적시고요. 그래서 여름에 가게 되면 아주 맛있는 과일들과 또 끝없이 펼쳐진 노란 해바라기 밭, 가도 끝없는 해바라기 밭, 아주 장관입니다. 그리고 산에는 아름다운 들꽃들이 만발합니다. 저게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키르기스탄의 인터넷에서 따온 사진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 산에 핀 저 아름다운 들꽃, 그리고 그 아침에 들꽃에 꿀을 따기 위하여 그 모이는 벌들, 그 황홀한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중국의 이제 신장으로부터 그렇게 서역으로 가던 이 대상들, 상인들은 이 거친 사막을 관통하다가 저 중앙아시아에 가서 정말 쉬면서 앞날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황량한 사막으로 비유합니다. 사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음의 땅이죠. 또 땅에서 샘물이 솟지 않아도 역시 절망 자체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막처럼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또 하나님의 밑에서부터 솟기 하는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오아시스가 가득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잘 승리하셨습니까? 혹은 이번 한 주간 또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한 주간이 지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저 영원한 오아시스에 다가갈 날이 한 주 앞당겨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속히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아주 잠깐의 위로, 잠깐의 오아시스를 마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가 달려갈 순례의 길 앞으로 많이 남았지만, 즉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이제 해묵은 형님들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되고 또 아버님을 봉양하는 문제, 여러 가지 순례의 길이 많이 있지만, 그런 오늘 본문에서만은 요셉은 정말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했고 앞으로 다가올 애굽의 멸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스타로 일약 떠올랐습니다. 이제 바로는 요셉을 향해 이처럼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고 탐복을 했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이제 요셉은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순간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을까요? 아마 지나간 고생했던 세월들을 회고하며 그 위로 앞에 눈물을 많이 터뜨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생의 척박한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잠깐의 위로의 샘물을 허락하실까요? 안 허락하실까요? 그냥 평생 그냥 광야만 걸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를 통과하다가도 이러한 인생의 오아시스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인생에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위로, 요셉이 경험한 이 위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신분의 변화에 대한 자각입니다. 신분의 변화.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자 바로는 요셉의 옷을 바꾸어 줍니다. 42절을 보시면 바로의 자신의 인장바지, 즉 애굽의 황제의 모든 권한을 상징하는 반지를 요셉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 당시 세마포 옷은 귀족들이 입는 아주 고급 직물로 이루어졌는데요. 훗날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동안 요셉의 옷의 변화를 통하여 요셉이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선 요셉은 가장 먼저 채색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등장하죠. 그러나 그의 채색 옷은 편애의 상징, 또 이복형들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 그가 비록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이 채색 옷은 형들에게 약탈되었고 찢겨졌고 짐승의 피에 적셔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이 채색 옷을 보고 아들이 죽었다 단정하고 오랫동안 애곡합니다. 채색 옷. 요셉은 이어서 애굽에서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노예들 많이 입혀진 않았겠죠. 허름한 옷, 정말 비참함을 상징한 노예의 옷을 입죠.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지냈고 한때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어 뭔가 잘 풀리는 듯 했지만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요셉의 옷은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저녁 때까지 요셉의 그 옷을 만지고 있다가 요셉을 모함하고는 감옥에 던져넣게 합니다. 요셉은 이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감옥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죠. 그는 죄수의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이 옷을 섬기고 또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채색 옷, 찢겨진 채색 옷, 그리고 노예의 옷, 죄수의 옷,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바로의 궁중에서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옷은 파란만장한 그의 광야 인생을 요약해 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인생의 위로를 보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있어서 신분의 변화를 자각하는 것이 오아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분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명한 적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럼 우리는 요셉처럼 부귀의 영화를 누린 옷을 입는 것일까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신분의 변화는 이 땅에 썩어질 명예,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걸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은 죄인의 옷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원수, 죄와 노예의 옷을 그리고 사정없이 찢겨진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무궁한 긍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옷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의 옷 벗기시고, 그죠? 또 세상에 덧없는 영광을 뜻한 채색 옷도 다 벗기시고, 노예의 옷도 벗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칭의라는 옷감입니다. 칭의라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법정 앞에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칭의의 옷을 선물로 받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총리 옷을 입은 것, 그의 실력도 아니었고 그의 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라는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칭의라는 옷은 성화라는 금실로 아름답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성화란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세마포 옷에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맥진 성경 통도표에 읽으셨다면 성도들이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세마포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이 달라진 신분은 어디서 확인이 될까요? 그 확인되는 장소는 단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린 교회에서만 서로를 가리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예수 안에서 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달라진 신분들을 서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의 직분, 직함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이런 분위기를 요청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세상의 주례를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지금부터 주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학교를 나오셨고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신랑은 이러이러한 학교를 나왔고 이러이러한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의 경력을 다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큰 재벌 가정도 신방해 봤고 서민 가정 신방하면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묻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서 뭐 하는지, 신분이 뭔지, 밖에서 뭘 하든지, 대통령 할아버지인지 우린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예수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아들, 딸일 뿐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라고 해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척박한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또한 어디서 위로를 주시냐면요, 가정 안에서 위로를 주세요. 가정 안에서. 요셉은 긴 시간 동안 가족 없이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또 증오와 버림받은 것 때문에 돌아갈 고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장 먼저 이 바로는 요셉에게 아스낫이라고 하는 보디베라의 딸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시죠. 51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보세요, 그 아들을 보고 하는 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그 다음 마음, 내 아버지의 집에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저는 아마 므낫세의 이름을 요셉이 지으면서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말할 때에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녀 때문에 잊어버림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둘째를 선물로 주시자 52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보죠. 52절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수고한 땅, 가나안의 땅, 낮아짐의 땅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둘째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죠. 예. 여러분, 우리 가정은 성경을 보게 되면 위로의 통로입니다. 시편 68편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 싱글로 있을 때 얼마나 이 말씀 붙잡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청년들 어디 있나요? 청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많이 하나님, 고독한 자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면서요. 왜 제 배필은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 저는 결혼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따졌는지 모릅니다. 또 시편 128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 있죠.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가정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갈수록 혼자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이 거친 세상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야말로 이 잃어버린 가정 혹은 깨어진 가정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그 가정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가정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로 혈연으로 된 가정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으로 하나된 가정도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다시피 저는 제 막내 셋째를 공개 입양한 가정으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입양 가정이 20가정 이상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와 있는 갑자기 주인공이 출생의 비밀을 알아서 막 방황했던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입양 가정 안에서 처음부터 공개 입양하고 입양 공동체에서 함께 건강하게 자란 사춘기의 중청소년들의 인터뷰 글입니다. 자기들 관점에서 드라마 보면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 이렇게 사실을 알매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고백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입양 아들을 보면서도 연민이나 또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목자는 저희 막내를 보고 야 네가 목사님 가정에 들어가서 얼마나 복되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저는 우리 막내를 보면서 우리같이 부족한 부부에게 이처럼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다니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래서 우리 큰애 작은애와 더불어 또 막내를 통하여서 맞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 위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요. 또한 저는 이러한 기도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위탁모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탁모란 입양을 보내기 전에 어린 아기를 맡아 양육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입양이 되면 또 아쉬움 속에 기쁨으로 보내고 만약 혹 입양이 안 되면 보통 남자아이들은 보육원으로 가거나 또 해외로 많이 보내지거든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또 그 아기를 해외나 또 보육원으로 보냅니다. 저희 막내의 위탁모도 제 막내를 맡으셨을 때 23번째 아이라고 고백을 하셨고 근데 그분은 신실한 권사님, 6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저희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가시고 찬송 불러주시고 새벽기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정말로 신앙으로 양육을 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위탁모를 아예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이제 그 아이가 입양을 되거나 이제 보육원에 가게 되면 교회적으로 유아세례를 주고 보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가정의 개념이 더 발전하고 있어요. 더 성숙하고 있고 더 건강해져 갑니다. 혹은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로 그 아이들 또 다른 영적 자녀로 정말 내 자녀처럼 양육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자신의 그 어떤 나라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나의 영적 자녀로 입양을 해서 지금껏 잘 양육하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야말로 정말 우리가 장차 경험할 천국에서의 그 아름다운 가정됨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영적인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그래서 저는 저희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야말로 혈연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심으로 새롭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은 위로의 오아시스입니다. 시작. 가정은 위로의 오아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위로는 무엇이냐면 조금 생소한 말인데요. 타임머신에 대한 감격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타임머신. 타임머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있지 않은 가상의 기계지만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기계죠. 그죠? 미래로 갔다가 또 과거로 갔다가 또 현재에 문제가 생기면 과거로 가서 고치고 이런 가상적인 상상 속의 기계입니다. 근데 이 타임머신에 대한 감격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입장에서 그의 시간은 마치 도둑맞은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도둑맞은 인생.
우리가 지난번에 고백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일이 안 했습니다. 저는 빼앗겨져서, 저는 탈취돼서 도둑 맞아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과 청년 시절 대부분을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보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요셉의 잃어버린 시간을, 빼앗겨버린 시간을, 약탈돼버린 시간을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을 때 아마 그는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고통했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가장 고통 어린 순간이 나의 인생 허비한 것 같다고,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다라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아시스, 뭘 경험케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들아, 너 인생 빼앗겨버린 것 같다고? 아니야. 나의 시간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단다라고. 그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각,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을 연단하셨죠. 술 맡은 관원장이 망각을 했던, 혹은 형들이 배반을 했던,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넣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요셉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왜 수갑에 차여 있었고 왜 그의 발이 상했었냐면, 왜 죄수가 되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요셉의 때가 있었죠. 바로 요셉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성품 속에 연단이 완성을 보는 날,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때, 요셉의 때였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내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요셉이 30살이 되던 날, 요셉은 17살 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빼앗긴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자기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절을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했겠는데 요셉은 그 시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시간 아무리 빼앗고 도적질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전율과 더불어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고 하셨죠. 형님들은 제 모든 시간을 다 빼앗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빼앗겨버린 시간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즉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저의 인생을 섭리하여 주셨습니다라고요. 그러기에 지금 혹시 이 밤에 내 인생 낭비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 인생 누구 때문에 소모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혹은 누군가가 악의를 품고 여러분을 학대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이 비록 내 시간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인생의 계획, 그 세상에 거대한 환란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나를 절망 속에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타임머신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타임머신을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잠깐의 위로를 맛보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 순간은 정말 인생의 암흑기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지름길이었다는 거, 그때가 지금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를 연단하기 위한 최상의 선물이었다는 걸 깨닫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 헤아리지 못한 나의 고난, 지금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부담감, 고통들, 그것도 하나님의 타임 머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 결과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오늘 밤 하나님, 제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미리 감사드릴게요. 미리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고난과 이 눈물과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를 아름답게 요셉처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고백을 통하여 가장 큰 아름다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나이다. 우리 다윗도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그렇게 절망했고, 하나님의 엘리야도 나는 조상보다 낫지 아니하다라고 절규하며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했고,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을 피력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픔을 고백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예수 안에서 달라진 신분을 깨닫도록 함께 동행해 준 나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선물로 주신 나의 가정과 더불어, 아니 육신의 혈연관계를 지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 혈연관계를 맺은 새로운 가정과 더불어 위로를 나누며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